오신 귀한 여전도회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마음으로 담고 싶고 또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여 그의 백성을 살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길 없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어둠의 영적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구원의 서사를 이제 써내려 가셔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우리는 참 궁금할진데, 하나님은 아주 이상하게도 무척 개인적인 이야기, 아주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 연약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거장이자 영적 지도자로 유명한 사무엘은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그래서 신학교 가도요, 누가 많을까요? 이름이? 사무엘 부르면 다 쳐다봅니다. 그 정도로 존경받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13, 14 여전도와 더불어서 아직은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무척 젊은 여성 성도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이제 신앙이 초신자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때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거주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금 마련의 문제로 무척 고심하고 있다가 또 기도 부탁해서 듣고 상담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아주 기쁜 얼굴로 오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 표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먹혔어요. 제가 좀 생소한 표현이었고, 잘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이어서, 기도가 먹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을 서서히,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친히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여인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그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였는가? 그녀의 기도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한번 들어보게 될 때요, 7절에 함께 읽은 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매년 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대요. 너무 억울하고 또 마음이 원통해서 울고 먹지도 않았답니다.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나는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딱지가 있으니 그는 불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난임, 불임이다 하면 그저 아주 때로는 일상적일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성경 고대 사회에서의 불임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 아닌가라는 손가락질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지워버릴 수 없는 내게는 자녀가 없다, 나는 불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당시에는 모든 일손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력이 삶의 여러 생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일손이 없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현실을 살아야 하는 아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 가문 속에서도 이 불이 많은 여성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들과 이야기가 일상의 일들처럼 반복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한 미래를 바라보아도 나와 내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나의 자손이 없다는 것은요,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한나가 1년 내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항상 마음이 아팠겠죠. 그리고 자신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 명의 아내인 문인나를 바라보면 더욱 그랬을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년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무슨 뜻이냐면 엘가나와 더불어 온 가족이 1년에 한 번은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실로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온 가족이요. 그리고 진짜 문제와 어려움은 이때 찾아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 예배하다는 심정으로 실로까지 갔습니다. 온 가족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한나와 분이나 다 같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행해졌을까요? 대체로요, 그들이 드린 것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 앞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좀 설명해 보면 우리는 그냥 한나가 특별한 사랑받아서 2배나 받았나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받은 것으로 보았을 때 분인나가 많이 받았을까요? 한나가 많이 받았을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많이 받았을까요? 한나가 많이 받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인나입니다. 왜요? 분인나는 그녀에게 허락된 자녀의 수대로 받았거든요. 한나는 2배로 받자 자신의 목 한 목에 더할 갑절인 2 몫을 받았을 겁니다. 맞아요. 남편에게 더 사랑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주 공개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몫을 함께 받아 기쁨을 누리는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녀들, 그러나 자녀 없음에 늘 고통스러웠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 확인되는, 공개적으로 보이게 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볼 때마다 1년에 한 번 여호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저도 예배 드리는데 왜 저는 버리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마친 후에 나누는 그 제사를 나누는 분깃 속에서는 저들은 분인나와 함께 여러 자식들의 분깃을 함께 나누는데 나는 고작 내게 주시는 것은 자녀의 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내게 한 목 더 챙겨준 남편의 이야기뿐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들마다 그 예배의 자리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바꾸어 말해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상처, 어떤 어려움, 어떤 듣게 되는 아픈 말들은 그래,
세상살이 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이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를 지킬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라는 모임으로 함께 모였을 때 나누게 되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깊이 우리 마음에 박히고 찔려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3, 14 여전도의 또 헌신 예배니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에게는 인생의 후배일 수 있잖아요. 신앙의 후배일 수 있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 세대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지적을 많이 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하세요? 대답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것들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요즘 것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 젊었을 때는 애 뒤 없고 포대기에 없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라고 하면서 아주 상냥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와서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마음과 한창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마음이 뒤섞이는 그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수 없는 어른들과 상황들 속에서 내게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판하며 세상 밖에서도, 이 교회 밖에서 듣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듣게 될 때 오게 되는 그 절망감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격려와 사랑이 넘치며 환대에 있는 공동체 드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섬김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지적받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가정 얘기하면서 서로 나눌 때가 있잖아요. 구역 예배에서나 또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될 때 한참 이야기하면은 이야기를 잘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좀 돌아온 이야기가 다 비슷해요. 뭐라고 해요? 남편 밥도 안 해준대요. 남편 밥도 안 해주면서 뭐 하는지 모르겠대요. 나는 그렇게 바빠도 밥 한 끼 안 차려본 적이 없다고. 나는 삼식이와 같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때로는 가정에서도 마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내들인 것처럼, 엄마들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듣게 되는 진짜 또 아픈 이야기들 중에 또 다른 아픈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 결혼하여 함께 사는데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그분의 일하심과 또 그분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난임이나 불임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가정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가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애가 안 생긴다고요? 1번, 기도 안 해서. 2번, 뭐라고요? 회개할 게 있는데 안 해서.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 말씀 하시고 싶으시면 제발 저한테 와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듣지 않고 받지 않아도 될 상처들이 너무 곳곳에서 서로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없는 것 같은 말들이 이 교회 안에 오고 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순간조차도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말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자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와 환대로 가득해야 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손을 붙들어 얼마나 너의 삶이, 당신의 삶이, 그대의 삶이 곤고한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며 위로하시고 힘 주시기를 원한다고 함께 붙들어주는 복된 손길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큰 고통과 공개적으로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과 같다고, 사랑하는 남편은 있지만 그 남편의 조그만 위로 말고는 내 삶에 기댈 곳이 없다고 확인받는 자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요, 저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한나가 경험한 고통이 있으니 누구를 통한 고통이었을까요? 그렇게 분인나와 자신을 적수로 삼는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제 마음에 가장 경계되고 피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억울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너무 슬퍼서 밥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입술 벌려서 기도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절망이 너무 짙고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있고, 눈을 감으면 앞이 캄캄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가요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는데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의 한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아주 대못을 박는 존재가 있으니 누굽니까?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성도의 슬픔을 슬픔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절망을 절망으로 온전히 품어내지 못하는 엘리의 입술 속에서 너는 왜 술에 취해서, 너는 왜 옳지 못한 상태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하고 외치는 그의 말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자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닫힌, 그래서 어떤 것도 알아보지 못한 영적 어둠에 있는 엘리 제사장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게 돼요.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상처받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에도 상처받은 한나는 갈 데가 전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한 여인의 비극적인 슬픔과 매년 예배를 하러 올라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의 무척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서사의 첫 번째 이야기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이라고 하면 놀라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보여주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왜 가장 앞서서 이 1장 시작에 한 여인의 아주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아주 세세히 그의 삶의 구석구석을 적으며 기록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나에게 이런 상황과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의 간절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빠르게 읽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해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한다고요? 서원해야 한다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서원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 조건으로 맞춰 드릴 테니 응답해 주시죠. 제가 이것은 드릴 테니 저에게는 이것 주시죠. 제가 이 정도는 헌신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타협하는 겁니까? 자칫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타협하여서 내게 중요하고 좋은 것 드리면 내 거 내어드리고 하나님 거 받는다라고 결론 맺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한나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가만히 기억해 보면 그녀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1번 죄의 역사, 2번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마치 처음 읽으시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1번 죄의 역사, 2번 사단의 역사, 3번 하나님의 일하심. 확신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죠. 5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하심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마주해서 겪어내야 할 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장애물이 있어야 했을 진짜 이유를 가르쳐 주실 때까지, 이 문제를 딛고 넘어섰을 때 다시 돌아보니 그 장애물이 내 인생에서 다시 은혜 가운데 해석될 때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며 살아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 그랬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사회적으로 비판받으며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외면, 예배 드릴 때마다 고통받아야 하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정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서원하여서 사무엘 얻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요 15절에 있어요. 자, 오해받고 사무엘에게 제사장 엘리에게조차 그렇게 외면받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말의 응답인 15절이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하실까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무엇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내 마음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나의 자녀 없음을 무척 개인적으로 슬퍼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한없이 쏟아 놓을 때에 그가 서운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을 때 비로소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게 됐을 때 무엇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거라고요. 그의 심정, 그의 모든 마음의 상태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 나의 슬픔을 주님 아시지요. 사람도, 남편도, 가족도, 그 누구도 내 마음 위로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좌절해 있는지 주님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쏟아놓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심정, 그녀의 심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를 알았으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무엇 때문에 슬펐다고요? 자녀가 없어서 슬펐다고요. 기도할 때 한나가 알았다고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분명 내 백성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하나도 없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런데 내게 자녀 없어서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아파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도 자녀가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놀라우신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없음을 하나님 너무 슬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알게 되온 이 한 여인 한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여종, 하나님의 딸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시작, 이제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먼 훗날 다윗을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실 그 다윗을 세우는 놀라운 인물, 그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이야기로 한나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때로는 내 슬픔, 내 아픔, 내 문제에 그저 봉착하여서 앞도 뒤도 안 보인다 말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어떠하신가를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심정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13, 14 여전도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세상살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고 살아갈 일이 너무너무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내가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부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가 먹혔습니다. 기도하며 일어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귀한 가정들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들마다 경험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슬픔과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또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묻지 않겠느냐,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슬픔을 헤아려 알아주지 않겠느냐.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마음을 헤아려 알며 말씀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한 주를 살아내고 인생을 걸어가며 그렇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복된 한나와 같은 인생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꿈꾸며 걷는 복된 가정들마다 이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아내는 놀라운 사무엘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우리 13, 14 여전도회의 귀한 가정들이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 같으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누구요? 사무엘. 사무엘과 같이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인생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아들로 인생으로 부름받아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땀 흘려 양육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며 주님의 품에 푹 안겼습니다. 그리고요, 그 경험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된 후에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맺어집니다. 18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아직 아이가 안 생겼어요. 사무엘이 태중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이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지라도, 내게 아들이 또한 없을지라도 무엇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살아내겠습니다. 얼굴빛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인생 되어 살아낸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품에 안겨 살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영원히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품에 안기어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고백하는 심정으로요,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능력을 나 잠잠히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의 심정을 나는 인생들 되어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회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안기어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지라도 주의 손 붙들고 주를 항망하는 자우리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나가 그러한 것처럼 기도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말씀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쏟아넣을 때에 비로소 주의 마음을, 주의 심정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말로 위로받지 못하며 어디서도 얻지 못할 주의 은혜를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